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을 깨우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목회 비전 중에 하나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함께 신경 쓰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이들을 잘 주님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 목자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자님들 위해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께 나옴이 너무나 즐겁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동이꿀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혈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어미를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대저업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같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정직과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은 시작하며 지혜자가 아들에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자신의 마음도 즐거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지혜와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그때 내 신장은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와 마음이 깃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 구조상 정직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녀가 정직할 때에 부모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기쁘고 즐겁다고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때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보며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먼저 마음을 다잡고 그런 자들의 모습에 마음 두지 말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때로는 쉬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밀어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뒤처지고 세상 가운데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약삭 빠른 방법으로, 때로는 불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혹은 세상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을 행하며 저 앞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실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뒤로 돌아 해버리게 되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선두가 될 것이며, 저 멀리 나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히려 뒤처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길에 반드시 장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고 하면서 이 소망을 주님께서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먼저 따르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바른 분별력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서 지혜자는 20절에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술과 고기는 그저 먹을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술은 포도주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값이 나가는 가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가치 있지만 지혜자라면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 물품이었죠. 어떤 것이 현대에 비슷할까 고민해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지혜를 짜보니까 한 스포츠카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조악한 예이지만 이 스포츠카라는 것이 요즘에 어떤 성공을 상징하면서도 또한 위험한 그런 물건, 좀 멀리 해야 되는 물건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여러 번 포도주에 대해 경고하고 멀리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요. 이는 지혜자가 본문에서 성공과 쾌락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포도주와 음료를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쾌락만을 꿈꾸는 세상,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과시하고 또한 자기의 쾌락을 쫓는 모습, 술과 여자로서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발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쾌락만을 좋아하고 쫓는 세상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과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성공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원하고 그 이면에는 내가 돈과 권력이 많은 존재가 되어서 내 욕심과 욕망을 표출하려는 그야말로 광기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지혜자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리를 산 사람처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산 사람처럼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지혜자는 22절에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며 이 어머니를 2번 반복하며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세상을 향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까요? 결국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며 가르치기를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가르치며 모본을 보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기가 걸어온 세월을 가지고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원칙은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원칙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누구야, 아빠는, 엄마는 네가 뭘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니? 아이들의 입에서 응, 엄마는, 아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에는 뭐가 나올까요? 저도 물어보기가 좀 두렵긴 한데 우리들의 아이들의 입에서 엄마는, 아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다음 세대를 길러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어떻게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지 자녀들과 이야기해야 되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시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단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봐야 해,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요즘은 대중매체에서 세상의 생각을 심어서 교묘하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같이 아이들과 TV 프로그램도 보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의 영화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며 토론하십시오.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마음을, 사고관을 이렇게 전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들을 얘기하고 삶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이며 기도하며, 그때 자녀들에게 손 내밀 때에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이 세상의 방법과 쾌락을 쫓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시고, 이분들의 자녀의 가장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함께 먼저 걸어 나갈 때에 이들도 함께 다음 세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먼저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따라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